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너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동쪽으로 가다가, 지금 에덴으로부터 점점점 동쪽으로 가는구나,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인간들이구나 하는 그 암시 지난주에 읽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이 아닌 인간이 구워서 만든 벽돌로 대신하고, 그 사이에 바르는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대신해서 그 인간의 그 신문물과 신기술로 하나님 것을 배격하고 자력 에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다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불렀는지 아니면 바벨론이니까 마루둑 신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5절에, 오늘 이제 5절부터 볼 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그리고 괴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말은, 인간이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고 마천루를 쌓거든요. 구름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뭐고 저 보이지도 않는 거 슉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그만큼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하나님 계시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닿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천우의 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 그 이상의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인간과 하나님의 그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겠고요. 괴리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괴리할 괴자의 거리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져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홍수 이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으니, 에녹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죠. 노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지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되게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마치 그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그 뒤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이거 하나님 혼자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지 사람은 이것을 듣지 못합니다.
끝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괴리가 보세요. 이제 내려가자 해서 보셔야 될 정도로 하나님 짐 싸들고 그 집 나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땅을 만들어 놓고 여기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이 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닿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내려와 보시고 하신 진단이 6절이죠. 그 인간의 그 잠재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세계 우주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 뭐 아주 미천한 존재다, 시간에 보면 점도 못 찍는 존재다, 뭐 이렇게 인간을 비하하는 말을 하곤 했지만, 여러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에 이름을 붙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작은 창조자이죠.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에 그리고 동물들의, 사물들의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언어로 전달하고 또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것이 발전하고 말이죠. 혼자일 때 우리의 힘이 라이터 불 켤 때 착착 할 때 그 부싯돌이 착 튀면서 나오는 불꽃과 같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다가 한 언어의 한 백성이 모여서 있는 이런 큰 집단이라면 그것은 마치 용광로와도 같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상상하고 그렸던 것들이 요즘 얼마나 현실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잡지를 봤는데 미래에는 시계로 TV를 본대. 킥킥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작은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서 그때는 로봇가 일어나서 무거운 거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한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상하던 것들이 구조화되고 현실로 드러나고 이것이 문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이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전능하심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면 인간은 막 이렇게 전능자처럼 자 우리가 만들자 하고 지금 만드는데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전능성과 대비해서 한계가 있는 분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인지 아셔야죠. 근데 내려가서 보자 하고 확인하셔야 되고 와서 보니 전능한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어 하고 막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간의 그 이 잠재력에 대한 문학적인 과장 그리고 약간 그 조소 하나님이 아이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야 너네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막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내려오시고 하는데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어떤 조롱 이런 것들도 희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인간의 능력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하늘도 긴장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거울 치료를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서 짓자. 돌 말고 벽돌, 진흙 말고 신물 역청으로 우리 멋지게 짓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똑같이 그 말을 탁 받아서 똑같이 거울 치료를 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면서 인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돌려주고 계시죠.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전회의, 천상회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천상의 존재들에게 우리가 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좌절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진행되더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8절 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죠. 9절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10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였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목해야 될 점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이 지금 고장났잖아요. 그럼 인간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나 본성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아니하십니다. 이 인간의 잠재력, 하늘을 긴장시키는 그 인간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더라는 거죠. 놀라운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인간의 코드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선한 이웃 인공지능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에러가 조금씩 나더니 갑자기 나중에는 이 만들었던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결국에는 이 창조했던 창조자를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상상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런 영화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놀드 슈왈츠네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조치는 우선 코드부터 뽑아야죠. 전원을 내리고 그래서 핵심 소프트웨어 수정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나? 권한도 줄이고 지능도 조금 낮게 하고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닫아두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통제를 하든지 뭐 능력도 낮추고 재수술을 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 때처럼 아담을 잠을 재우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뽑아 새로운 여자를 만드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우시고 재수술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IQ를 살짝 떨어뜨려서 침팬지보다 조금만 높게 그렇게 세팅을. 야망이 너무 커. 자꾸 내 자리를 넘봐. 야망 수치 조금 이렇게 조절하고. 너무 잘생겨서 좀 못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신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셨던 이 작품에 손을 대어서 그 작품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형상을 심어 두셨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지성 있고 인지가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과 그런 형상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신 존재. 그런데 이 바벨탑에서는 인간들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오히려 잘 쓰려고 벼려놓은 부엌칼이 주인을 다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해치는 칼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뿐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그것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선물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조치를 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낮추는 대신에 그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을 바꾸는 길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탑,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원역사를 지금 보고 있고 원역사 지금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크게 에피소드 3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홍수 심판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 점점 가면서 인간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류가 숫자가 증대하면서 죄악도 증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바벨탑 사건이 가장 심한 내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홍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막 그 선악과를 먹고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보이세요? 야, 성 쌓고 탑 좀 지을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처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홍수 때는 그 무시무시한 물로 덮어서 모든 생명을, 숨쉬는 생명을 주셨던 그 숨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뭐 별로 심판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언어만 조금 혼잡스럽게 해서 하나님 나타나시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하셨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원역사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긴박했는가? 하나님이 홍수 때는 온 땅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하는 그것이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구나 진단하시고 내가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작정을 하시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죠? 1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100년 동안 두셔도 될 만큼, 그때는 그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6절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야들이 한 민족이고 언어가 하나고 야들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막을 수 없겠네 하면서 즉각
7절에 보면 즉각 자 우리가 내려가서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면서 즉각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긴급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즉각 실행하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그 긴박성도 보이고. 자, 아까 전에 그 거울 치료, 하나님이 거울 치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했던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자, 우리가 야 임마 내가 진짜야, 진짜가 나타났다 하는 그 진짜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괴리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 복음을 하지도 않고요. 차라리 앞에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막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하나님 똑같이 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한테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의 말을 바꾸자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지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소외시키십니다. 그죠? 뭔가 재미있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건인지 상황인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 사건은 원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 통치자가 없는, 의인이 없는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홍수 사건에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라고 소개했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두십니다.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의인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죠. 근데 이 바벨의 상황은 11장 1절 오늘 읽었죠. 온 땅이 하나가 되어, 온 땅. 여러분, 이 온 땅이란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왕이 물론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국의 왕이 이것을 이끌어갈 그런 왕도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의인도 나오지 않아요. 의인이 나오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는 인류의 타락이 개인의 타락, 그 아담의 개인의 타락에서 이제 가인 형제의 타락, 그리고 라멕, 노아 가족적인 차원으로 점점점 커지다가 이제는 문명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인류적인 차원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의 그 괴리,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 타락이 얼마나 확산되어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진상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증거 채집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합니다. 여러분, 증거 없이 죄를 구형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면서 불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진상 파악하러, 그 최후의 심판 전에 진상 파악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마지막 10명까지 했는데 결국 없어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의인이 하나가 있는 것은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늘 의인에게, 자신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꾸기도 하시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기도 한데 전략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짓고 했는데 실패해서 오케이, 그러면 땅에서 실패해서 다시 쓸어버리고, 이렇게 전략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꿈꾸셨던 그 목표 자체는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지요. 바벨은 원역사의 모든 에피소드, 에덴이나 홍수 시대, 그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으신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벨은 마치 코드 빠져버린 냉장고처럼, 기지국을 잃어버린 휴대폰처럼 그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든지, 그 아담과 하와가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고 막 그 가인과 라멕이 막 하나님 들으라고 막 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소외시켜버리니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불효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속은 상하겠지만, 가장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부모를 무시하고 아예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마치 이 광폭한 코끼리를 마취총을 쏴가지고 지금 이제 긴급 처방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즉시 지금 하나님이 마취총을 쏘는 거죠. 일단 멈춰놓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능력치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6장 5절 기억하십니까?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악하게 사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전 인류가 하나님께 배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소가 아닌, 그 능력의 축소가 아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11장. 자, 바벨탑,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었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거는 마취한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족보가, 장자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데, 여기서도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여기서 좌절되는구나.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이 세상. 그러나 마침내 창세기 12장에서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땅을 뒤덮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한 줄기 빛이 쫙 비추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심이 이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상대로 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전 인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은 인간의 프로젝트, 자력 에덴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행하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막 하는 그 인간의 그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렇지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는 그 두려움, 그 양가 감정이 섞여 있는, 그 혼합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취총을 팍 쏴서 일단 흩어져. 어이. 그래, 너네 안 되겠다. 일단 언어를 흩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12장 1절에서 3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복이 땅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이것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이 이제 원 역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탑을 쌓던 이 손이 이제는 제단을 쌓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게 되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주시는데 할례를 징표로 주십니다. 몸에 새기는 할례. 표피를 잘라라. 이것이 너와 내가 언약 맺은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몸에 새겨진 할례를 주시는데, 오경은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일단은 육신의 표를 주셔서 육신의 할례를 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너의 마음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과 그 쭉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고쳐셔서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외적인 표에서 내적인 표로 하나님이 마음을 직접 다루시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평지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그 형상으로서의 잠재력과 언어의 힘과 인간의 이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은 거기가 바빌리 신의 문이 아니라 신이 오시는 신의 문이 아니라 바발 혼잡에 불과하더라 하는 말로 귀결이 되고 있지요.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바벨을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야, 신의 문 웃기지 마라. 혼잡이다. 혼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의 흐름은 사람이 주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람의 말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하면서 12장이 시작되면서 마치 그 어둠 가운데 창조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한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노라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아까 우리 아모스 3장 7절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의 분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길의 그 끝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에서 인간의 폭주를 잠깐 멈추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치유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겨냥하신 자리.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금지하는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삶, 제단을 쌓는 삶,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가르침의 공동체, 마음의 할례를 구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탑을 쌓는 곳에서 제단을 쌓는 곳으로, 우리 이름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가는 우리의 실천 말이죠. 여러분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얼마라도 여러분 시간을 떼셔서 우리가 바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이 묻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이 바벨 쌓는 그곳에 함께 있었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냄에 순종하십시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로 사십시오. 성취와 과시로 점철되는 그 이름을 내는 문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니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탑을 허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길 끝에, 그 길의 마지막까지 이 바벨은 살아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은 성경 창세기 원역사에 있었던 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르신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와 방언하는 사람들 많다,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응급조치로 언어를 흩으셨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고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들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를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이 단순히 그냥 랄랄랄라 방언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방언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받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순절 사건,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는 그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하며 우리의 삶으로 붙여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마음껏 주님의 복을 발산하며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오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고치고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며 평화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보며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